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 말씀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다 타전 주시자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으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초강 샘터교회 강강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사람의 행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2여 전도의 헌신 예배죠. 어떻게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헌신 예배, 학생의 헌신 예배 드린대요. 고민이 정말 많이 됐대요. 헌신 예배 드리면 마치 선교사님들이 선교 나가는 것처럼 다 결심하고 다 자기를 드리는 건 줄 알고 자기는 다 고민하고 갈까 말까 막 한참 고민하고 있다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왔는데 그게 아니더래. 근데 원래 헌신 예배는 그게 맞잖아요. 그죠? 헌신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헌신이잖아요. 뭐 어떤 결심을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네? 와,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잘 가르쳤네요. 회장님이 누굽니까? 회장님 오늘 그래 어떤 각오로 이렇게 헌신 예배고 헌신이라는 말을 한번 딱 쉽게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래요? 뭐 세상 사람들은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왔다고 그런 말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세상에서 말하는 헌신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헌신은 좀 다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보통 고등부 2학년이 임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는 집안이고 어머니가 집사고 또 우리 제 한해 선배죠. 또리또리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랬어요. 이분이 이제 회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회장이 되었는데 열심을 해야지.
열심히 하려고 막 몇 달간 뛰어다녔어요. 근데 애들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애들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임원들이라도 좀 따라주면 할 건데 임원들도 안 따라주는 거예요. 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고등부 필요 없다. 근데 고등부 필요 없다까지는 그래도 뭐 좀 괜찮은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후로 제가 그 형님을 교회에서 못 만나봤습니다. 이건 헌신이 아니잖아요. 자기 열심이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기독교 헌신은 개념이 분명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헌신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헌신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한번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에 한 열심으로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이상한 족속이 자기 백성들하고 같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하면 기본 족속이에요. 이것들 놔두면 안 돼요. 이 기본 족속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거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라 그러는데 이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가지고 전부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 때에 3년 기근이 왔습니다. 요즘도 비가 안 오고 기근이 오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 이때는요, 특히 이스라엘은 큰 강이 요단강이 긴 있지만 나일강처럼 그런 아주 대륙을 흐르는 그런 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진짜 곤란합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야 대답을 주시는데 사울이 기본 족속을 죽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본 족속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사울과 우리 사이에 했던 문제는 언검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손 가운데 7명은 내달라. 그러면 그 7명을 죽이겠다. 그럼 7명이 죽잖아요. 나라는 나라대로 고생하고 그럼 자기 후손 7명, 생태 같은 7명 그거 죽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열심은 이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좋아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짜 재미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데 청년 때 좀 헌신하려고 하면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 재밌는 시절. 그죠? 뭔가 이게 행복과 불행 시작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정말 우리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풀이한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는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갈라디아 2장 20절의 해석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옳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산다 하니까 행복꽃 불행시작 또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삶,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로 오염된 옛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진짜 새로운 자아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자아가 뭡니까? 새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새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과 연합된 새 사람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옛사람, 이 진짜 내 자아겠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내 자아가 진짜 내 자아겠습니까? 그겁니다. 얘는 속고 있는 거예요. 가짜 자아인 내 사람이 죽고 진짜 새 자아인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있던 진짜 자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자아가 오염되고 죽어버렸잖아요. 죄의 모습, 계속 죄 짓게 만들고 죄를 즐거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 끌고 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네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강강영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기 이름 한번 넣어봅시다. 시작. 강강영이가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요 죽었다고요? 강강영이가 죽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 죽은 거 맞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죽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왜?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죽은 것이 아니면, 내가 그대로 살아있다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아니한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이 아니고 법적인 선포입니다. 아십니까?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8절, 19절, 20절, 21절 쭉 읽어보면요, 이미 선포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 사람은 뭔가? 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이 속이는. 제 같으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옛 사람은 싹 사라지고 새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획에 따라서 이 과정을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미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다 이룬 겁니다.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가짜 나는 죽고 진짜 나로 사는 것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에 있었던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자, 이 자와 온전히 이제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자는 무엇을 절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절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절거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헌신한다고 해서 이제는 모든 세상의 것은 끊어야 하느니라, 이제는 고행의 길을 가야 하느니라, 이제는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느니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사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대로 제일 잘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산다고 힘들었습니까? 고통스러웠습니까? 막 이빨을 뽀득뽀득 갈면서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고통이 있었습니다. 힘든 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기쁨입니다. 한 번씩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른 교회 가서 딱 서보면요, 간혹 어떤 분이 때리는가 하면 뭐 저하고 한번 붙어보려고 하는, 겁나서 설교하겠습니까? 목사님 한번 붙어보려고 합니까? 누가 이기는 한번 재보려합니까? 그런 얼굴로 앉아 계신 분이 간혹 있어요. 우리 서강교회는요, 우리 목사님이 지도를 잘했는지 다 웃는 게 기분이 제가 너무 좋아요.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신앙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진짜 힘들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잡혀가고요. 예수님 믿는 그 하나 때문에요, 감옥에 갇히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재산 다 빼앗기고요. 그런데 성도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예수님 믿으면 감옥에 가두고요, 예수님 믿으면 때리고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고문하고요, 예수님 믿으면 죽이고 하는데 어떻게 계속 늘어납니까? 그들에게 세상에 없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돈이 많은데, 나는 높은 지위에 있는데, 나는 권력이 있는데, 근데 이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재벌되면 행복할 줄 아십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시. 여러분, 연예인 인기 많으면 행복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마약하는 줄 아십니까? 재벌들이 왜 마약하는 줄 아십니까? 다 아는 게 아니고 일부분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 많죠. 그 이유가 괴롭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마약 뺨 나가지고 그래도 좀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자기들도 알잖아요.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하는데 기쁨이 있더라고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지 않는 기쁨, 내가
너희들이 누리는 기쁨을 나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늘어난 거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그 구원의 비밀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너희 속에 있는 기쁨, 너희 속에 있는 행복, 너희 속에 있는 영광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물어볼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예요. 우리가 가서 예수님 전하는 것도 전도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긴 어떤 곳이지? 저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 저게 가면 뭔가 진짜 행복이 있을 것 같다. 이따가 내 돈 하고 열심히 해가 돈 모았더만은 돈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 안 하더라.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 안 하더라. 인기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 안 하더라. 그런데 우리에게 없는 그 행복이 성황교회에 있는 것 같더라. 아무개를 보니까 진짜 기쁨이 가식적인 기쁨 말고 진짜 우리에게 없는 기쁨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너에게 있는 기쁨과 행복의 비결이 뭐고 물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어봐라. 예수 믿어봐라.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고신의 우리 선배들이 참 헌신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헌신된다고 하면 부모가 소천하시는데도 주일을 다 예배 마치고 장례식 그 상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딱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생각하면서 저희 선배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야 진짜 내가 무릎에도 못 미치는구나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선배들보다 한 가지 자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선배들 보면요, 언생이 얼굴이 왜 그래 다 굳어 있는지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좀 지나면서 뭔가 모르게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웃어봅시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뭐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얻는 행복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전생에 의하면 여러분 재산 반내 잘라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요. 여러분 세리가 뭐로 돈 버는 겁니까? 이 돈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 세금이다. 그럼 20만 원 때려가지고 10만 원 지가하고 10만 원 로마에 바치고 그래야 부자가 되잖아요. 근데 4배나 갚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행복하니까. 그때는 부자였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던 그 행복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니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이.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헌신은 우리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데이트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헌신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은 다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멍에라고 하는 것은 멍에 보신 분 남소.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 딱 지어가지고요. 밥 갈기 할 때 밥 갈고 그게 멍에거든요. 근데 이 멍에가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어요. 두 개짜리는 소 두 마리 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송아지가 좀 중송아지쯤 되면 일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애민소하고 새끼소하고 같이 멍에를 같이 딱 얹어 놔요. 그러면 새끼소도 엄마 따라가면서 같이 배우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멍에 매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멍에를 매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정말 우리가 어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그 멍에는 가볍고 쉽고 그 짐은 가볍다 그랬는데 왜 내 온망의 인상이 막 천근만근해야 되는 거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도 목회사 하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 많아요.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바뀌잖아요. 주님을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바뀌지 않은 것은 뭔가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면 바뀌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형들을 생각하면서 내 친형들이 나를 팔았다. 그거 묵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활짝 피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 불러놓고 우리 집 집사 한번 해봐라. 왜? 보니까 마음에 들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얼굴이 좀 피잖아요. 그죠? 맡기잖아요. 맡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일을 합니까? 즐겁게 일하잖아요. 그래가 또 여시 같은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도 마찬가지잖아요. 간수가 다 맡기잖아요. 왜? 믿을만 하니까. 왜? 얼굴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요셉을 보니까 신뢰가 가고 정이 가고 믿음이 가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 기르리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보고 있었잖아요. 나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눈이 자기 눈으로 친형들이 나를 팔았다. 그럼 그것이 아니잖아요. 친형들이 나를 팔았다. 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이것이 헌신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런 헌신된 자들에게 또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로마서 6장 5절과 8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연합하였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모습이, 여러분, 부활할 걸 다 믿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마음에 그리고 있지 않아요? 천사의 모습이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천사의 모습으로 어떤 우리 오빠 같은 뚱뚱한 사람들은 어떻게 날아다닐까? 아니,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가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지금도 두근거려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뭐가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수준이 같은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근데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 거울은 녹거울입니다. 요즘 같은 유리 거울이 아니라 녹거울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수준도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 내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여러분, 주님과 같은 수준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속마음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헌신하러 오셨죠? 그죠? 맞죠? 그죠? 헌신하러 온 게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여러분에게 뭐 재산 집 팔아가지고 바치라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 뭐 감옥 가라 그런 말도 안 하고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들아, 내게로 왔어. 너희 집 내게 둬. 땡 잡은 거잖아요. 재산 바치라 해도 바쳐야 되는데, 감옥에 10년 좀 있으라 해도 있어야 되는데, 내 집 무거운 짐도 다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자녀 문제 지금 갖고 고민하고 있나? 내게 좀 맡기라. 걱정하지 마. 돈 문제 고민하고 있냐? 내게 맡기라. 건강 문제 고민하고 있냐? 그건 내게 맡기라. 인간관계 문제 고민하고 있냐? 그건 내게 맡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신납니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땡 잡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의미를 아는 사람은 진짜 장땡이 잡은 사람이에요. 다 맡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자고 주님을 구하다 보면 만남이 점점 깊어집니다. 점점 깊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깊이 좀 체험하고 알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내 짐은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해 보십시오. 만나 주십니다. 이게 조금 가면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됩니다.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요즘 보이스 피칭 있잖아요. 너가 아들 내 데리고 있다. 그 2천만 원 빨리 보내라. 내 애는 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게.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내 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너가 아들 내 데리고 있다. 2천만 원 내놔라. 내 눈앞에 누가 있어요? 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자기가 데리고 있대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내 아들하고 지금 내하고 밥 먹고 있다. 니 그따위로 살지 마라.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래도 끊으면 되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와 확증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책 속에 있는 예수나 책 속에 있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더불어 사는 그런 주님을 믿고 있잖아요. 헌신은 재미있는 겁니다. 헌신은 신나는 겁니다. 헌신은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사는 우리 이여전도회와 우리 부산 서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